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되게 낯이 뜨거워지셨다, 그럼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적나라한 묘사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었다 보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오래된 문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이걸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거나 오늘날의 말로 많이 바꿔서 읽게 되면 상당히 얼굴이 붉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결혼식을 앞둔, 결혼식의 그 첫날 밤을 앞둔 그 사랑의 절절한 노래가 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오늘 읽은 부분은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 그 결혼식의 기억이 나십니까?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4년 전에 제 결혼식 때가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요. 딱히 뭘 하려고 안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잠이 그냥 안 왔습니다. 다음날 아내를 이제 마주하고 아내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감 속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눈이 퀭한 상태로 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나도 밤을 어떻게 지새워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저는 이제 사진을 그냥 봤어요. 왜냐면은 아내를 불러 세워가지고 그 신부를 불러 세워가지고 밤늦게 저랑 같이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다음날 결혼식에 신부의 모습이 초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는 자도록 내버려 두고 저는 이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그냥 감상을 하고 그러다가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신랑이 될 사람,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그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에는 단순히 외형의 모습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적나라한 성적인 모습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전에는 이러한 묘사가 불경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해석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가서의 원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그대로 봐야 합니다. 정말 그 결혼식을 앞둔 남자가 사랑에 불타올라서 그 아내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그런 갈망, 그런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노래하는 화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됨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는 것,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 상대방과 내가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그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나마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 여기서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부가 될 사람과 연합을 그토록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냥 노래만 부르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그냥 나랑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연합을 위해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2가지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콩깍지입니다. 콩깍지. 사랑의 기본 원칙 중에 원칙이죠. 콩깍지. 도대체 어디에 그 모습이 나오는가?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이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 옆에 계신 분, 그 옆자리에 누우신 분, 그분을 떠올려 보실 때에 그분이 흠이 없던가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시죠?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흠이 없다라는 건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겁니다. 그래서 흠이 있어도 흠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사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채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제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요즘에 AI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넣어서 한번 그려보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줬습니다. 챗GPT가 이 시적 표현을 상당히 잘 해석을 했어요. 눈이 비둘기 같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청순한 눈이다 라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는데 사실 이 모습을 그냥 묘사한 그대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피카소 스타일로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괴물이죠. 괴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묘사를 보며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내 앞에 두고도 이 사람과 진정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콩깍지가 씌어있지 않으면 아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못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으면 그 사랑은 연합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연합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콩깍지인 것 같습니다. 첫사랑 때만 필요한 것이 콩깍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콩깍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콩깍지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비결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애칭이죠. 저도 이제 아내를 부를 때에 몇 가지 애칭으로 부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애칭으로 저도 불리곤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다시 한번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사랑이 온전한 연합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만족.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묘사, 그러한 성적인 갈망도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입니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 그 모습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지류를 거기에 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이 모습은 드디어 앞에 읽었던 말씀과 다르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고대하던 첫날 밤을 치르게 된 이후의 그 노래입니다. 첫날 밤을 치르면서 신부를 향해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를 마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쁘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가운데 만족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이 동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둘 사이에 작은 대화 속에 만족하고
또 둘 사이에 작은 사소한 일상 속에 만족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동산, 그 상대방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가 가진 그 성품을 향하여서, 그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이 두 가지 사랑의 비결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콩깍지와 그리고 만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진정한 연합을 위한 비결을 또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부분은 우리가 방금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은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노래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이 가운데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동산에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하여서 상대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이 너무나도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내가 기뻐지는 것, 내가 잠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온갖 장치들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일방적으로 나만 만족하는 것에 그 사랑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을 앞두고서 이 신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함이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이 사랑의 모습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사랑의 원형,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5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바라보실 때 뭐가 없다고 하십니까?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확증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 곧 교회의 만족이었는데 그것이 그가 흠이 없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흠이 없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희는 나의 찬송이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계속하여 경험하는 것인가요?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린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아가서에서 나온 그 사랑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콩깍지를 벗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콩깍지를 쉴 새 없이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흠만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보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자꾸만 신경을 쏟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좋은 점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친구를 이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다는 점, 동시에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만약에 큰 제약으로 다가왔다면 제가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철없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일종의 우리의 사랑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제약이라 생각을 합니다. 관계 속에는 분명하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매일매일 매순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사랑의 콩깍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단절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잠깐 이 복음 때문에 받는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받는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구나 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이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 TV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유튜브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즐거움들을 쫓아갑니다. 맛있는 걸 먹고 그런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족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부부관계 가운데에도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고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까도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서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아름다운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며 흠이 없다라고 그 사랑의 콩깍지를 벗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시샘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해야 한다면 그 삶을 터뜨리십니다. 그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날 밤을 준비하던 여인이 그 신랑이 나에게 들어와 만족하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 성대한 새 예루살렘에서 열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 참된 연합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족하시며 그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주일 습관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갈급히 찾습니다. 오늘 이 두 남녀가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깊은 암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